저는 시커먼 밤바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산이 고향이라 바다 옆에 살았기 때문에 바다와 친숙하고, 그러나 밤에 보는 바다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물론 멀리 땅에서 보면, 해안에서 보면 아름답지만, 여러분이 만약 배를 타셨다, 그리고 배를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밤에 그 바닷물을 보시면 굉장한 공포가 압도합니다. 무서움이 찾아오죠. 지금 이 출렁이는 바다, 밤바다, 그 한복판에서 제자들이 이 죽음의 공포와 사투를 벌이면서 지금 힘겹게 바람을 거스르며 노를 젓고 있습니다. 정말 아차하면 죽는구나. 그 거센 바람, 그리고 그와 함께 출렁이는 파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바닷물, 온 사방은 캄캄하고 그 12명의 사람들이 배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갑자기 하얀 두루마리를 입은 사람이 그 물 위를 자기들을 향해 걸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갑자기 하얀 두루마리를 입은 사람이 그 바닷물 위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뚜벅뚜벅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니 그 청년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깍 소리를 질렀어요. 4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이는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정말 간이 철렁 내려앉았겠죠. 그런데 그것도 몇 초 지나지 않아 또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완전히 무서운 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배에 탁 들어오시자마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 사납게 요동치던 바람이 예수님의 발을 배에 딱 두자마자 갑자기 콱 하고 잔잔해져. 바람과 파도가 얼마나 더 무섭습니까? 이건 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라. 또 놀란 거예요. 왜? 바람과 바다가 웬일로 방금 그렇게 사납던 것이 다 잔잔해지니까 이건 또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랐죠. 정말 누가 경험해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더 놀라운 것은 정말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이 말씀은 52절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이건 또 무슨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니 물 위를 사람이 걸어오고 그리고 그가 들어오자마자 이 요동치던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져서 그래서 놀라는데 그걸 보고 마음이 둔해져서 그렇다, 아무것도 못 깨달아서 그렇다, 놀라는 게 비정상입니까? 여기 지금 말씀이 보면은 그럼 우리의 놀라움은 예수님을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둔하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루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떡 떼던 일. 여기 하루 전날 낮에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고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지쳐서 야 우리 이제 사람들 없는 곳에 가서 너희들 좀 쉬어라.
예수님은 우리 몸을 케어하십니다. 영적인 분으로 뭐 영혼을 위해 깨어 기도하라 이런 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을 케어하세요. 제자들이 전도 갔다 오니까 이제 사람들 좀 피해서 좀 너희들 조용한 데 가서 좀 쉬어라. 예. 그렇게 배를 타고 조용한 데로 가는데 사람들이 또 알아본 거예요.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야, 예수님이 있나 보다. 예수님만 떴다 그러면 지금 아이돌은 뭐 비교도 안 돼. 예수님만 떴다 그러면 사람들이 확 몰려드는 겁니까? 예. 완전 스타예요. 왜? 손만 대면 나으니까. 손만 대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 타는 걸 보고 그들이 내릴 그곳에 미리 사람들이 확 가서 몰려 있었습니다. 예. 33절 그 앞에 이제 앞부분에 보면 33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곳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모든 곳로부터 벌써 소문이 짝짝 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에 또 나타나셨다. 어디 도착하신다. 막 셀폰으로 역시 연락해가지고 막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벌써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알겠죠. 그 쉬는 거는 다 끌렀어요. 또 사람들이 몰려들면 또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들 이제 예수님이 또 배에서 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몰려들었을까요? 하나님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뭔지 깨닫고 싶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이유는 뭡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내 배고픔이 해결되기 때문이고, 내 병이 낫기 때문이고, 내 고통이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될 거라고 그걸 믿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거지, 우리가 고상하게 무슨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뭔지, 참 믿음 생활은 뭔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압니다. 병 낫기 위해서 문제 좀 해결하려고 몰려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이 그래, 우리들의 마음을 보고 우리들의 수준을 아시고 우리를 이렇게 낮춰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 가르치셨다.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저 허벌판에 양 한 마리가 갈 길을 모르고 헤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해요. 멀리 보질 못, 바로 눈앞에만 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나는 여기 왜 있지? 어디로 가야 되지? 알 수가 없어요. 관심사는 뭡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 안전해야 되는데, 병 걸리면 안 되는데. 목자 없는 양은 자기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한 문제, 안전하게 위험하지 않는 거,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인생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인 거예요. 도대체 왜 여기 자기들이 왜 사는지,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관심이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냥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지금 내 관심사인 거예요. 안 아픈 게 중요한 겁니다. 왜 얼마나 불쌍합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아. 예수님은 불쌍히 계셨어요. 쉬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의 인생이 이 모든 것이 새롭게 의미와 생명을 가질 수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들의 아픔과 배고픔은 예수님이 무시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삶도 케어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병 고쳐 주시죠. 그런데 보니까 이제 해가 지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계속 쫓아다녀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될 텐데 제자들이 예수님 집으로 가서 좀 어디서 근처에 마을로 가서 먹고 오라고 하시죠. 때가 됐는데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꼬마가 도시락 싸온 걸 빌립이 보고 가져와서 예수님 여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음식을 축복하시고 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면서 12제자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 놀랍게도 제자들이 이것을 주는데 이게 주면 또 나오고 주면 또 나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다 합해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 먹고 나중에 남은 것을 모았는데 12개 광주리를 채웠더라. 그게 어제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어저께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자들은 자기들 손에서 뭐가 계속 나오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뜻이 뭘까요? 오병이요. 성만찬과 비슷하죠. 음식을 축복하고 그 떡을 떼어서 사람에게 주고 제자들이 먹게 하는 것. 예수님은 나중에 가르쳐 주셔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리고 우리 영혼이 배고픔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 모태의 아기와 같은데 이 탯줄이 끊긴 아기와 같아요. 여러분 탯줄이 끊긴 아기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탯줄이 끊긴 아기는 자기의 뿌리와 끊겼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요. 그리고 불안해요. 그리고 만족이 없어요. 딱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탯줄이 끊긴 아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먹고 살고 하지만 우리 영혼은 우리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스피리추얼리 영적으로 그들의 영혼이 배고프다는 거예요. 이 배고픔을 채워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채워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다시 연결되면 내가 사랑받는 자녀구나. 생명이 그로부터 오는구나. 그리고 또 그 생명을 내가 누리고 그 안의 삶으로 내 영혼이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제야 내 삶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제서야 자기를 알고 자기 삶을 찾게 돼요. 여러분 한 명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옆에 사람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거기서 내 영혼의 만족과 체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거기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내 영혼이 생명을 얻을 때에만 그제서야 나는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병이어는 성만찬처럼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 그렇게 심오한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냥 나눠주라니까 나눠준 거죠. 그러나 제자들이 이 뜻은 몰라도 적어도 한 가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떡을 뗄 때 나눠주는데 또 생기고 나눠주는데 또 생기고 고기도 나눠주는데 또 있고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창조주구나.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들이 직접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못 깨달았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너무나 그런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제자들이 직접 하면서도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함께 세상을 창조한 성자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실험해 볼 수 없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왔고 이 만물 안에 인간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in him, 예수님 안에서 창조됐어요. through him,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됐어요. for him,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he now holds all creation together. 지금 예수님 뭐하나? 이든 모든 당신으로부터 나온 당신이 창조한 만물을 hold together,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이 그냥 뜁니까? 여러분이 왜 호흡을 합니까? 저절로 뛴다고요? 저절로 호흡한다고요? 여러분, 지구가 왜 돕니까? 저절로 돈다고요? 사시사철 사계절이 왜 찾아옵니까? 저절로 우연히 그렇다고요? 원래 그런 거라고요? 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있고 삼라만상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여러분, 모든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바닷가에 모래가 그냥 모래는 모래지 그게 어떻게 자기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물질은 물질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가고 우리가 있고 이렇게 생명태계가 유지되고 생명을 누리고 이 모든 삼라만상이 빛이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것을 지금도 그대로 그렇게 돌아가도록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더 기적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만물의 주인이며 지금도 만물을 운행하고 붙잡고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없는 걸 있게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더 놀라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 무리를 다 보냈어요. 제자들이 너무 지쳐서. 그래서 다 먹이시고 오병이어를 다 하시고 사람들을 다 쫓아보내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먼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나는 사람들을 쫓아 다 집으로 보내고 나중에 가겠다. 그래서 해 떨어지기 직전에 제자들을 배 태우고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집으로 보내고 성경에 보니까 산으로 가시니라.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리고 곧 저물매 깜깜한 밤이 됐어요.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여러분, 해가 떨어졌습니다. 배는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있습니다. 시간은 여기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시간은 사경 새벽 3시가 됐어요. 여러분, 해 떨어지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은 사람들 보내고 산에 올라가시고 새벽 3시면은 지금 거의 10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산 위에 깜깜한 밤바다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언가를 본 거예요. 그 산 위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48절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겠습니까? 깜깜한 밤바다에 10시간 전에 제자들이 떠났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뭘 봤다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이 위기상황, 죽느냐 사느냐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란 걸 믿어야 됩니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감시하려고? 아니에요. 왜 보셨을까? 사랑과 관심입니다. 자기 생명을 주면서까지 건지시는, 구원하기를 원하는 우리에 대해 늘 사랑과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보고 있어요. 왜 아파하는지, 왜 넘어졌는지, 왜 슬퍼하는지, 왜 우는지, 왜 우울해하는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배가 물이 들어와 이제 다가 죽을 판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우리를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10시간 동안 노를 젓고 갔습니다. 얼마나 거리가 멀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자마자 지금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아나라는 만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는데 자기의 반지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반지를 가진 자가 이제 세상을 다시 구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악당이 막 세상을 이제 다시 빼뜨리려고 하는데 그 창조자의 그 반지를 가진 자가 이제 다시 세상이 어두워지고 생명을 잃어가는데 다시 그 세상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반지가 아니라 목걸이가 그 소녀, 섬나라의 무아나라는 소녀가 그걸 잡게 됐어요. 만화 영화입니다. 근데 소녀가 그거를 자기에게 또 할머니가 준 거예요. 너가 이제 부족을 구해라. 이 막 바닷물도 오염되고 점점 죽음의 공포가 이게 엄습합니다. 근데 무아나가 이걸 잡고 뭔지도 모르고 이 바닷가를 가며 바닷가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서 장난치듯이 물에 빠지며 파도가 무아나를 딱 잡아가지고 배에 탁 모셔내는 거예요. 피조세계가 알아보는 거죠. 구원자라는 것을. 이런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만물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왔어요. 피조세계 누구 겁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길 가기 원합니다. 물론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얼마든지 무아나처럼 파도가 예수님을 옮겨줄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나의 모든 갈등과 고민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돼.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몰랐죠. 그래서 오병이어로 없는 걸 만들게 하는 하나님인데 그것도 전혀 모르니까 갑자기 무리를 걸어오니까 또 깜짝 놀란 거예요. 맨날 예수님 제자들은 깜짝 놀래. 뭔가 하나를 보고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인가 해서 발전되어서 무리를 걸어왔을 때 그렇죠, 역시 하나님 기대하던 대로 오셨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맨날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무리와 제자들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발전이 없어요. 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인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도와주면 깜짝 놀랍니다. 어이구, 기적이 일어났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아파 죽겠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또 이렇게 놀라운 위로가 찾아옵니다. 또 깜짝 놀랍니다.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네. 감사합니다. 맨날 반복이에요. 맨날 반복. 처음 보는 예수님인 것처럼, 기대 아닌 것처럼, 뭐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고, 여기 제자들처럼 그렇게 깜짝깜짝 놀라고, 한번 오병이어를 경험했으면, 그러면 이분이 도대체 이게 없는 걸 만들면,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그분의 말씀 사실인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노래질 때, 하나님, 예수님 빨리 나타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니까 맨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우면 맨날 찾았다가 문제 해결되면 좋았다가 또 어려우면 또 찾았다가 또 좋았다가, 이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놀라는 제자들을 보고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 하나라도 좀 깊이 깨달았으면 이렇게 맨날 깜짝깜짝 놀라고 그냥 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럴까요? 우리나 제자들이나 왜 믿음의 진전이 없을까요? 왜 깨달음이 없을까요? 여기 말씀 보니까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라. 마음이 둔하다.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한다. 이 둔하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그냥 병만 고쳐주세요. 빨리 돈만 빨리 좀 주세요. 새 직장 빨리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 관심, 그냥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예수님이 저 사람의 삶에서 이렇게 역사했다더라 얘기를 듣지는 하지만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길 별로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초청하고 싶죠. 그래서 초청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도와주시는 건 좋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질 못하니까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면 그냥 끝이에요. 빠빠이. 또 그냥 내 삶을 삽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이 누군지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가끔씩 어쩌다가 아내가 이렇게 뜬금없이 무슨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제가 신문을 자주 보니까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 표정을 보면 알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아니나 다를까 다 설명해주고 좀 물어보면 전혀 몰라.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마음이 닫혀있어. 딸이나 우리 아내 한 번씩 딸이 이렇게 옷을 새로 사서 예쁘냐고 물어보면 저는 예쁘다. 자동으로 나오죠. 1초 만에. 영혼이 없어요. 그냥 예쁘다고 물어보면 예쁘다. 물어봤으니까 예쁘다. 마음이 닫혀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도 정말 더 예뻐졌나? 별 관심이 없어요. 화장실에서 집사람이나 딸이 둘이서 얼굴이 어쩌고 저쩌고 피부가 어쩌고 저쩌고 지나가면서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냥 소리예요. 그 내용이 안 들어와. 전혀 그게 마음이 닫혀 있고 전혀 그게 굳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무리 얘기가 뭔가 들린 것 같은데 아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까? 예?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냐고요? 정말 그분이 누군가? 그러면 그분이 그렇다면 나는 그 안에서 어떤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고 아무리 기도해서 고통에 벗어나고 맨날 그것만 반복하지 주님과 더 가까이 가면서 거기서 정말 새로운 즐거움을, 새로운 풍성한 삶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현상을 체험하기, 그것으로 만족하지요.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사오니 해줄 줄 믿습니다. 자기 체면입니까?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더 친해지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자꾸 깨닫고 사귀다 보니까 더 알게 되니까 이야 더 매력적이네, 이야 정말 최고네, 그러면서 더 가까워지고 더 친구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친구.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를 이제 너희를 친구라 부른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그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아주 심플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회복하려고,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원래 인간과 하나님이 어땠길래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기뻐요. 다 주신 걸 다 알아보고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멋있게 인간을 만드시고 찬양과 영광 나의 날마다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즐겁고, 열매를 따먹으면서 즐겁고, 하와를 보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것이 끊어져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 만물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탯줄 끊긴 태와와 같이,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날마다 먹고 살고 건강하고 그런 것만 신경 쓰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져가는, 이것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본래의 상태로 하나님을 다시 알아보고, 아 그렇군요,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왔군요, 나의 생명의 근원이군요, 내 삶의 창조주,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제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구원하고, 그리고 계속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고, 어디서 뭐 하는지, 위기에 빠졌는지 아파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바로 내 안에 계시고, 그걸 우리가 알고, 그걸 알면서 기쁠 때는 주님으로 인해 기쁘고, 슬픔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살아가도록 알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도움을 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를 회복하는, 알아보고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려라.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 외에 다른 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겠죠, 물론. 설마 맨날 ask하고 demand하고 도와주세요, 우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미래의 길을 열어주세요, 맨날 주세요 주세요만 하셨습니까? 그럼 우린 그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주세요도 필요하지만 우리 주님은 주세요 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주실 때 기대하는 건 뭐예요? 자, 누가 줬는지 생각 좀 해봐라. 내가 주는 이거 내가 누군지 좀 생각 좀 해다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늘 관심이 있다. 너와 함께 있다. 너의 눈을 나에게 다오. 나와 같이 살자. 이 주님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더 들어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뭐를 주셔서 좋습니까? 물론 그렇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좋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주는 분을 자꾸 알아가다 보니까,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내 처지를 다 알고 있구나, 그분이 창조주시구나, 그분이 주님이구나, 나와 함께 있구나, 이걸 알면서 이제는 뭐가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의 구원자, 나의 사랑, 나의 반석, 나의 생명, 주님이 늘 내 안에 계시니, 주님 한 분으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not just the problem solver is our Lord. 우리를 구원하신 Savior and our Lord. 그래서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 주님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 주님께 열린 마음으로 아는 만큼 우리 삶에 더 주님께 다가가는 그런 주님과의 릴레이션십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